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4장에 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믿음을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논정해 가는 그런 장이에요. 4장 2절 3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했어요. 믿음.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4장에 보면요. 바로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는 사람 때문에 그 행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믿는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들을 받으신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3장, 지금 4장인데요. 이 믿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죠.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기독교의 이 신앙 안에서 바로 이 믿음이란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유일한 진리, 구원을 받는 유일한 진리로서, 절대적 진리로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서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 맞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것 다 맞죠. 네.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 그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그것이 그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떠한 행위보다, 어떠한 노력보다 그 두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 두 글자,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예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키우면서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존중과 신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 실수를 하고 또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의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모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혼날 때도 있고 타임아웃 시킬 때도 있고 그러지만 다 우리는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부모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자녀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어떤 완벽함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겠죠. 또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자녀가 있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실수를 번복하면서도 그렇지만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와서 다시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아이들, 그것을 또한 이해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우리 부모의 사랑, 그게 뭡니까? 관계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자녀의 그 삶이, 즉 행위가 더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모의 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우리들에 대한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다 자녀들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그것도 완전히 절단된 것처럼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어떠한 그런 부단한 노력과 그 행위들, 모든 선행들, 평생을 수행하고 도를 닦아도 어떠한 선한 행위와 의로움, 그런 것도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진정한 그 회개와 반성과 또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믿음 없이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듯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관계 회복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또한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듯이 부모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갖고 자녀가 부모에게 나가서 부모가 관계를 회복하듯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더 어렵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없이 모든 행위는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죠. 비유. 돌아온 탕자에게 새 의복과 새 신발과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는 아무런 조건 없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나는 종이 되었다고 해서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바로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다시 자녀로,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자녀가 된 그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훈육을 받는 것, 디스플린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죠. 바로 그것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스스로의 의인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것이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일하는 자. 바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또는 선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을 도수로 생각한다. 다른 번역에는 빛으로 생각한다. 빛.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선물, 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I deserve, 내 자격이 있는 일을 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조적으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ungodly,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고, 완벽한 죄인이라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그 관계보다, 사실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어린이같이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것보다도 우리는 실적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모든 가운데 우리가 실적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실적보다도 신뢰를 더 중요시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을 또 예를 드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6절,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또 다른 번역에서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저 복은, 저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는 그 마태복음 5장 8복에 복 있는 자에도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blessed, 축복받은 자, blessedness,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른 번역에는 또 행복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음으로써 행복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의 복,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정리해 가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정의해 나가면서 4장 전체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죠. 그리스도인의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 다음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자,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주로 그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바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이렇게 주로 예전에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두 번째 해석은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바울의 이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전 세계적 가족, 믿음 안에서 전 세계적 가족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적 행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가족,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창출해내시는 것, 이끌어내시는 것, 역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 약속, 그 언약을 믿은 바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을까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바로 아브라함은 벌써 100살이 되었고 약속을 받은 지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사라도 이제 90 가까이 되어서 이제 거의 아이를 벌써 놓지 못하게 된 지가 벌써 오랜지인데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가족이 너로 인해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것이다. 미래적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보편적 동의를 기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보편적 동의의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 분석하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그걸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끌어내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써 믿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두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인식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인식은 정반대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특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그만큼 있으신가? 전능하신가? 솔직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을 아마 거의 다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뭔가 삐끗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제대로 안 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우리 나 자신처럼 혹시나 계획을 바꾸시고, 혹시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시고, 또는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와 우리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마음에 조금 안 들으셔서 계획을 변경하실까 봐.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걱정. 사실이 아니고 걱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런 백세의 그 상황에서 19절에 보면은 첫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그런 걸 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태보가 있었고 또한 진보가 있었어요. 약속을 기다리다가 또 그 하갈 사이에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태보와 진보를 반복했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졌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써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해졌다는 것은 믿음이 강화해졌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더 강화해졌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또한 강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약속하실 20절, 21절, 약속하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실,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했다, 믿었다, 그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엄청난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그 전 세계적 가족을 하나님이 끌어내실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벌써 다 창세기 읽으면 다 알죠?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신지를.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교회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까지 통해서 우리는 다 소유한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더 확연히 밝혀진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더 강한 믿음을. 그 약속을 이루실,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이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견고해져 가는 것, 더 강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이 로마서 조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트러스트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을 훨씬 앞서가서 훨씬 더 위에, 더 중요한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유명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다. 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치는 것. 영어로는 seal. 옛날에 왕이 조서에 마지막에 감아서 도장을, 그 고무인장을 녹여서 찍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seal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인치는 것인데, 그렇게 인치는 것. 그 안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적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신자 외에 그 인을 떼면은 바로 사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만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을 seal 한다는 거예요. seal.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 seal을 하는 거예요. 인치는 것. 인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모욕을 보일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진정한 경건, 거룩,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제가 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컨트롤하시는 것.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영어로 항상 제가 complete control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는 잊어먹는데요. 망각의 우리 인간들이라서 하나님이 complete control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미 all set 되어 있다. completely control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all 모든 것이 set.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결단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벌써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든 것을 all set 해놓으신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이것은 다 되어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숙명론적, 운명론적인 결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all set, 약속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주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줄기, 핵심이 되는 신학이에요.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와 컴플릿 컨트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떨림과 우리의 이 긴장과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샬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을 잘 사는 삶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밝혀진 빛 가운데, 계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신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 또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에너지와 여유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그 붉은 진홍 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그 약속을 소유하고 또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또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또한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너무나 좋은 이 믿음, 저희가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샬롬의 삶을 넉넉히 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